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소개하는 또 무난하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모습을 하나씩 살피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떠올리고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본받고 싶은 마음이 들고 따르고 싶은 생각이 있지요.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을 살피면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그들의 의지와 노력과 수고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숙이 개입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마치 코뿔소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뿔소 몇 톤이나 나가는 거대한 몸집입니다. 앞에 뿔이 달려 있지요. 그리고 이 코뿔소가 달리기 시작하면 시속 50km 정도로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때를 지어서 달리면 겁나는 움직임이지요. 그러나 아쉽게도 코뿔소는 시력이 10m 밖에는 볼 수 없는 아주 눈이 안 좋다고 합니다. 50km 달리면서 10m 앞까지밖에 볼 수 없는 이 시력을 가지고 질주하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눈이 10m밖에 볼 수 없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50km 속도로 막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 다음에 11m, 2m의 웅덩이에 있거나 또는 장애물에 있으면 부딪혀서 넘어가거나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코뿔소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는답니다.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든 어떤 것들이 있든지 간에 무조건 달리는 거죠. 결국 코뿔소 앞에 사람들이든 동물이든지 달려오기 시작하면 다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거죠. 이 코뿔소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입학하는 문제, 취업의 문제, 또는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우리도 종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손 놓고 넋 놓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살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이요. 아니, 달라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 밖에 있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내가 장래 일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때로는 코뿔소처럼 거침없이 질주해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거침없이 질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혼자도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 함께 무리를 지어서 거침없이 질주할 때 사단은 맥없이 도망갈 것이고 우리 앞에 놓이는 과제나 문제나 장벽이나 어떤 것들도 너끈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폭좁게 또는 왜곡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세 가지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가리웁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 율법의 요구에 반대로 행하면 다 죄잖아요. 생각, 말, 행동 이 분야에 있어서도 죄를 짓습니다. 하라고 했을 때 하지 않으면 죄죠. 생각하라고 했을 때 생각하지 않은 것도 죄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루 종일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모릅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인데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리우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보혈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노력이나 수고나 똑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죽게 됐는데 살리실 뿐만 아니라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를 건져내서 천국 백성 삼게 하시는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아니라고요. 교회 봉사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폭넓고 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은혜를 받자라고 해요. 은혜를 받자라고 얘기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를 섬김으로요. 이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면서 무슨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막 내 머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또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이 요동쳐도 세상에 두려운 일이 많아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권면을 해도 그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면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서로 격려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풍성한 삶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학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수없이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제한된 8절부터 11절 사이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합니다. 장벽이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용기와 행동을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고 그랬어요. 여기 암볼리는 그 당시 노예의 이름이에요. 근데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바울과 그리고 암블리아가 아주 친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노예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노예는 죽을 권리도 없어요. 밥 먹을 권리도 없어요. 주인이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는 것이 노예예요. 그런 노예를 향해서 바울이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얘기하는 이 말이 성립될 수 없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바울과 그리고 노예 암블리아가 친한 사람, 정말 형제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우르바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가이사 가족 명부에서 발견되는 노예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라고 얘기합니다. 노예지만, 신분은 노예지만 바울이 인정하는 동력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10절에서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로마 황제 클라우디스의 친구이면서도 아주 추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은 다음에 그 권석들, 자기 말해서 가족, 노예, 집사 등등의 사람들은 다 황제에 속한 다른 귀족에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아리스토블로스의 권석이라고 할 때 다른 노예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결국 바울이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할 때 아리스토블로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그 밑에 노예 중에 일꾼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고 얘기합니다. 스다구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이 사람이 이름이 나타나는 것은 이 귀족들이 죽었을 때 비문을 쓰는데 거기에 스다구라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앞서 얘기한 사람들은 노예들이지만 스다구는 귀족 출신의 사람입니다. 헤로디온 역시 헤롯가 계통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도 신분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이름을 열거하면서 어떤 사람은 노예, 어떤 사람은 귀족,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바울과 함께 친하고 그리스도의 동역자며 함께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비록 노예였고 귀족이었고 황제 가문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 신분과 그리고 사회적 어떤 규범을 철폐하고 뛰어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죄사함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 때문에 자신을 누르는, 자신을 옥죄는 사회적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장벽은 어떤 것입니까? 신분의 장벽입니까? 이 땅에 신분의 장벽이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깊숙이 들어가 보면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장벽들 때문에 많은 청년들과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죠. 때로는 지식의 장벽도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별, 지역주의의 장벽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 출신이냐에 따라서 등용이 될 때가 있고 아니면 등용 못 될 때가 있고, 더군다나 이 사회는 개인주의라는 장벽이 높게 높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장벽을 허물기에는 너무나도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물질의 장벽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일하는 것이 뭐 때문에 일하는 겁니까? 돈 벌기 위해 사는 거예요. 이 돈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장벽들 속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질식할 정도로 힘들고 숨쉬기조차 어려운 순간순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힘으로 버티고 버텨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겁니다. 거기다 질병에 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뛰어넘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직장을, 교회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장벽이 높아도 봄눈 녹듯이 녹아질 것이고 불탄 삶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인정받는 일꾼이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아벨레를 특별히 언급합니다. 아벨레를 언급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이 이름이 로마의 유대인 사이에서 흔한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때로는 황제 가문이나 로마인 사람들 속에서 발견되는 이름이긴 한데,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아주 정말 심한 고난과 역경을 잘 견뎌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헌신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교회의 신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1세기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는 일이라는 것은 거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일이에요. 심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고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그렇게 막 주시려고 할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넉넉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넉넉합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성도가 복사기 일을 하시는데 좀 중고 있는데 그 전부터 성가대 복사나 뭐 막 하는 복사에 필요하니까 주겠다 그래서 어제 받아갖고 왔어요. 하도 복잡해서 이제 교육관에 갖다 놨는데 차를 마시면서 우리 성도가 저한테 이렇게 해요. 오늘 안 왔네. 꼭 오라 그랬는데 목사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이제 연세도 있는데 또 체력도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등등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시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했어요. 그렇지 나 혼자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말에 답을 했죠. 그래, 내가 날개가 하나 풀어졌는데 그 하나 풀어진 날개는 우리 장로님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날개, 부러진 날개를 대신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혼자 살아갈 때 그 무거운 짐을 져야 되고 누군가 옆에서 같이 함께 날아갈 수 있는 이 사역의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그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제게 정말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내게 은혜를 주셔야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오늘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용기를 갖고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영적인 동력자이며 후계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면 약한 자는 강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무기력한 자도 일어나 견딜 수가 있어요.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견딜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만이 견딜 수 있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저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함께 견디고 함께 강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인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불신의 장벽을 뚫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해서 불신의 장벽을 뚫는데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나기스라는 사람은요, 사실 이거 성경 그대로 읽어가면 나기스하고 끝날 수 있어요. 이 나기스라는 이름을 사실 살펴보면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티베리우스의 노예였어요. 그때 해방이 돼서 자유민이 돼서 사는데 권모술수에 능하고 부자였어요. 티베리우스 황제 치하에서 권력을 휘둘렀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노예인 사람이 자유민이 되고 부자가 되었으니까,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그의 지략과 뛰어남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러나 AD 54년에 네로가 황제로 즉위한 후에 네로의 어머니인 아그리피나라는 이 여인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형을 당해요. 네로의 어머니가 처형하라고 그래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죽으니까 그 재산 가솔들이 다 몰수돼가지고 노예는 황제의 소유로 예속이 됩니다. 그런데 황제의 노예들이 많아요. 그 다른 노예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나기스의 권속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나르키시안이라는 이야기를 붙입니다. 나르키시안이 그러면 나기스에 속한 노예, 관리 대상이지요. 그렇게 됐던 사람이에요. 이 권모술수에 능하고 부자였고 그 다음에 황제를 쥐락펴서가 있는 그런 굉장한 지력을 가진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그 권속들 가운데 일부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감히 나귀수의 권속을 뚫고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갖 종류의 사악으로 들끓는 나귀수의 집에까지 들어간 것은 의미가 깊은 일이며 놀랍고 대단한 경이로운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악한 나귀수의 집을 뚫고 들어가서 택한 백성을 구원해낸 일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놀라운 거예요. 언제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혼자 믿는 여러분, 다른 식구들 다 예수 안 믿는 나 혼자 홀로 믿고 있는 여러분, 나귀수의 집도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자포자기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엄청나요. 불신의 장벽이 초롱성 같더라도 반드시 그 안에 택한 백성을 구원해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불신의 장벽으로 둘러싸여서 신음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의 불신의 장벽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신의 장벽을 허물고 택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불신의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이 전도할 대상들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양치기 출신으로 재상에 오른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재상이 된 이후에 하루에 한 번씩 자기가 만든 집 방 안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있다 나오곤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 또 밑에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다가 하루에 한 번씩 꼭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것을 보고 온갖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결국 왕에게도 들어갔죠. 왕도 궁금하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 방을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는 흐르는 의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양을 치는 양치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리고 다 떨어진 모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 대단한 금은 부호가 있는 줄 알았어요. 뭔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지팡이, 의자, 다 떨어진 모자 하나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물어봤죠. 그 재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매일 이 방 안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는 이유는 그 양치기 할 때의 지팡이와 그리고 다 떨어진 모자를 보고 나서면서 의자에 앉아서 나같이 양을 치던 천한 자가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왕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그 초심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그렇게 했고 자신이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충성해야 되는지를 그 방에 들어가면서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어제 신방 가기 위해서 이 안경을 차에다 둔 줄도 모르고 방 정리하는 집사님들에게 내 안경 어디 있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정신없이 안경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알고 보니 차에 있더라고요. 저만 그럴 줄 아세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다 저 뒤따라와요. 열쇠 쥐고 열쇠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이럴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잊어버리는 게 좋겠더라고요.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지난날 실수를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망각이라는 것을 주신 것도 은혜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문제겠죠.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게 되는데,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열일 제쳐놓고 다 주일날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라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거든. 여러분, 매 순간마다 그 양치기 출신으로 재상이 된 사람이 늘 방에 들어가서 자신의 신분과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어땠는지를 알면서 겸손과 충성을 다짐하며 열심히 살아갔던 것처럼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겸손한 자세와 더불어 나를 이렇게 구원받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간구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며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과 불신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수고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게요.